자,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높이 솟은 멋진 건물이나 체계적으로 잘 짜인 조직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의 진짜 모습이 그런 건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교회라는 개념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한테 익숙한 교회의 이미지는 물리적인 공간, 즉 건물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점,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역사는 우리한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대교회는 거의 300년 동안 이렇다 할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아예 교회 건물을 다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까지 그들은 건물이 부서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장했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교회란 뭘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건물이란 개념을 넘어서 교회의 진짜 본질을 파고 들어보고요. 그 답을 에클레시아라는 원래 단어에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세우는 유일한 기초는 뭔지, 또 신약 성경이 그리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남긴 이 유명한 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박해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갈수록 교회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교회의 진짜 생명력은 차가운 벽돌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 그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교회의 본질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성경은 이 모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원래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는요,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 이걸 그대로 합치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건,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 바로 이게 핵심 정체성이라는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도시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정치적인 모임, 일종의 민회를 가리키던 단어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소집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 단어를 가져오면서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교회의 시작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제각각인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이 하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걸까요? 그 기초, 그 토대는 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답을 여기에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엄청난 선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교회 역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뭘 했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도적인 신앙,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명의 위대한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자, 정리가 좀 되시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젠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신약 성경은요,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정말 다채롭고 역동적인 비유들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는 차가운 기계부품처럼 조립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다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저마다 다른 역할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생명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며 함께 가는 그 여정,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옛날에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건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안에 성령을 통해 직접 거하신다는 선언인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워진 부름받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대체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종교개혁가들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진짜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표지가 있다고요. 첫째는 복음이 왜곡 없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활동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모임, 즉 에클레시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멋진 건물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을 함께 듣고 그 은혜의 증표인 성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모이는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이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을 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고 그 모임의 중심에는 복음과 성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함께 모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